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금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리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유월절 이제 만찬이면서 또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유월절이 나온 김에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까 해요. 이제 유월절 만찬은 네 잔의 이제 포도주로 진행이 됩니다. 포도주 첫 번째 잔은 이제 전식이라 해서 이제 포도주 첫 잔을 따르고 일단 제가 지금 이 유월절 순서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것은요. 열린다 성경의 이제 절기 이야기 편에서 참고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이 열린다 성경 이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도주 첫 번째 잔, 이 전식이라고 해서요. 이제 포도주의 첫 잔을 따르고 이제 축복문을 낭송하면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첫 잔을 마치고 손을 씻는 예식이 거행되는데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것이라고 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는요, 이제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이라 하죠. 이제 맞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먹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두 번째 잔을 마시는데, 이제 요럴 겁니다. 이제 만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이제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 역사를 자녀에게 가르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밤에는 맞자 무교병을 먹는가? 왜 이 밤에는 쓴나물을 먹는가? 왜 이 밤에는 쓴나물을 소금물에 두 번 찍어서 먹는가? 왜 이 밤에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가?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포도주 잔을 이제 어찌 보면은 가장 연장자가 제일 어린 사람이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출애굽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유대인들과 또 구약성경을 아는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 긴 유월절 만찬의 어떤 내용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부분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절차가 이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낭송할 때마다 이제 이 입에 머금은 포도주를 접시에 뱉어내고요. 10가지 재앙을 낭송하기 끝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세 번째 잔인데 이것은 제가 현재를 축복하며 혹은 현재를 축복하며인데 이제 유월절 맞자를 먹기 위해서 축복문이 낭송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바로 자신의 몸에 비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바로 이 포도주 세 번째 잔을 나눌 때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쓴나물을 마차 사이에 넣은 뭐 힐레 샌드위치를 이제 소스에 찍어 먹고, 뭐 이때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사실은 지금 예수님 성만찬 때 예수님 우편에는요 요한이 앉아 있고요, 왼편에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은 그릇에 먹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게 비스듬히 누워서 하기 때문에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의 품에 살짝 기대면서 이제 식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대시면서 이제 힐라 샌드위치를 이제 찍어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이런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포도주 세 번째 잔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위한 이제 축복문이 낭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도주 잔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잔을 이제 구원의 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원의 잔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흘린 그 피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잔이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인데, 이제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에 방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 엘리야 잔으로 분리합니다. 엘리야의 잔으로 이제 이 네 번째 포도주 잔을 가득 채우고 이제 엘리야를 위하여 내려놓는 것인데, 이제 만찬을 마친 사람들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감사 찬송을 하고 이제 감난산으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네 번째 잔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유월절 만찬 때 네 잔의 포도잔을 마시고 각 잔마다 의미가 있고, 특별히 우리 성찬식은 이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가운데에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기념하고 다시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천국에서 마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은 이 네 번째 잔을 상징한다는 것을 뭐 잠깐 상식선으로 여러분께 나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여러분 한 묵상하시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묵상 잘 맞으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 중 누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신 분이십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6월절 만찬 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왼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품에 기대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찍어서 입에 넣어 주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한 상에서 같은 그릇에서 밥을 먹는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이고, 그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 멀리 반대편에 저 끝에 가 있어라 하지 않으시고 오늘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겨진 그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25절 말씀하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이제 다시 너희들과 만날 그날, 너희와 함께 천국에서 만날 그날 이 마지막 포도를 마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걸 보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재림하셔서 정말로 우리들을 하늘 천국 잔치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가 주님을 팝니다. 지금의 나의 위치가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왼편에 앉았습니다. 가장 최측근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던 자이었으면서도 그런 주님을 배반한 자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혹은 우리 어떤 직분이든 뭐든 간에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마치 어떤 나의 어떤 뭔가를 보상해 주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항상 깨어서 과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예수님 최측근이야, 나는 예수님 오른팔이야,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가룟 유다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주의 성찬을 거룩하게 여기고 준비하라 라고 됐는데요,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거고, 또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바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성찬을 거룩하게 여기고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행할 천국 장치를 소망하자.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하고, 그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나의 위치에서 자만하지 말자. 가룟 유다 같이 최측근도 그런 배반을, 끔찍한 배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위치에서 자만하지 말 것을 다짐하게 되었고요. 또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오심을 소망하자. 성찬을 제작하신 주님께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였듯이 저도 이 성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소망하는 그날을 오기를 기다려야겠다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그런 묵상이 되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 유월절 만찬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주여 그를 옆에 앉으시고 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시기까지 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옆에 있다고 해서 교만이 행치 않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또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 그 천국 자체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